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에 기적이 몇 번 나오죠? 7번이 나옵니다. 그냥 다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다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4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전 3번째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이름만 대면 아시는 유명하신 영향력 있으신 목사님과 그 가족과 함께 스페인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역사 탐방도 할 겸이요. 지중해 연안에 하루 잠을 자게 되는 거기 묵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지중해 바닷가를 갔었습니다. 같이. 그랬더니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은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이고 반나절이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가만히 보면서 파도만 보면서 가만히 자기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러지 않나요? 이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모래사장에서 그냥 파도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러면서 막 재밌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시기 명명하기를 파도를 보며 멍 때리기라고 하셨는데, 이거 한국 해변가에서 전혀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저 파도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목사님은 이 유럽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저 파도를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도 딱 파라솔 딱 켜고 그 아래서 가만히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반나절이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이게 낯설은가 봐요. 한국에서는 안 하던 부산 해운대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완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 조용하게 파도를 바라보면서 일광욕을 하고, 저는 요즘 파도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요, 저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고통, 또한 그 반면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매일같이 물이 동하기를 바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4절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신화와 같은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 누구든지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중증인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없고 누가 들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고, 그것도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된 38년 동안 병을 앓았죠. 정확하게 무슨 병이라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한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특히 좋아하는데 기적이 많이 나오죠. 과감 없이 나옵니다. 과감 없이 나오는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기적과 표적. 우리는 상호 연계해서 기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기적과 표적의 의미를 아시나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거를 떠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를 가지고, 벌어지는 거를 가지고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럼 표적은 뭐라고 그러죠? 그 기적이 뜻하는 바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표적을 sign of Jesus라고 그러죠. 사인이라고 그래, 사인. 우리가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은 뭐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사인은 누구를 가르쳐요. 근데 여기에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인들, 표적들, 기적들은 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가르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분의 신성을 가르치죠. 첫 기적부터, 첫 표적부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 오늘 우리가 했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지난주에 바라보았는데,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 제가 마지막 절 참 좋아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을 전혀 못했죠. 그런데 만약에 기록한다면 이 어떠한 그 백과사전보다도 더 많으리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전장인 20장의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한글 번역 좋아합니다. 오직, 뭐라고 번역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그거를 그 책으로 담으면 뭐 위키페디아나 뭐 브리타니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모든 기적들이, 오직 이것을 그 행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요한은 그 마지막 장과 요한복음 마지막 전장인 20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나온 모든 그 것들, 특히 모세, 뭐 대표적인 모세, 그리고 다윗이 자기에 관하여, 영어로는 concerning me라고 그랬는데, 자기에 관하여서 기록된 것을 너네가 왜 모르느냐. 이 성경 구약에 표현된 게 나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사인만이 아니라, 표적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왕들, 제사장들, 사건들, 양,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 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를 고친 기적입니다. 그죠?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오늘 본문이죠. 네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예요. 다섯 번째, 뭐죠? 바다를 걸었죠. 그죠? 여섯 번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제일 큰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첫째는 끊임없는 그러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의 시험들, 고통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인데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특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참 엉뚱하세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그죠? 오늘날 이렇게 오셨으면 정말 각광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왕따를 당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엉뚱하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뺨 안 맞으신 게 다행이죠. 지금 38년 동안 낫기를 바라는데, 그죠? 근데 병자도 좀 엉뚱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엉뚱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데, 그냥 심플하게, 네, 낫고자 합니다 하면은 되는데, 다른 말을 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완전히 저예요. 핑계대기 아주 명사수예요. 아니, 너가 낫기 원하냐 그러면은, 아멘입니다. 낫기 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핑계대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좀 들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대요. 다른 사람이 발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자기보다 먼저 가서 낫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못 낫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낫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죠. 참 죄인임을 간단하게 한마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나요? 헬렌 켈러, 생후 19개월부터 열병에 걸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일생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특히 말하는 글씨 읽고 뭐 이런 거를 극복하고 큰 영향력을 끼친 다음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못 듣는 거 힘들다. 말 못하는 거 정말로 괴롭다. 말도 못한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괴로움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못 보는 사람을 봉사를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오늘 보면은 심정으로는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는 보는데 다른 사람이 고쳐지는 거를 계속 38년 동안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나음의 원리가 있죠. 나을 수 있는, 병이 나을 수 있는 프린시펄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 제일 빨리 물속에 가면 낫는 거예요. 어떤 프린시펄이랑 비슷해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랑 너무 똑같습니다. 예? 너무 똑같아요. 영어로는 이거를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냐면 테크닉이라고 표현해요. 테크닉이 좋은 자, 그죠? 발이 빠르고 몸짓이 빠르고 어떻게 하면은 물이 동하는 거를 잘 캐치해서 제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제일 앞에서 이렇게 몸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테크닉 있잖아요. 그잖아요. 잘 때도 이렇게 실눈을 감고 자고 이런 테크닉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매니플레이션. 컨트롤링이라고 합니다. 메소드라고도 해요. 메소드. 이거를 아주 강조한 게 메소디스트. 테크닉이 뛰어난 걸, 그죠? 메소드가 뛰어나야 된다.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메소드, 전도하는 메소드, 예배하는 메소드, 사람을 감화하는 메소드. 저를 완전히 꽝인 것 같아요. 그죠? 말하는 말주변도 없죠. 감화도 못하죠. 전혀 엉뚱한 말합니다. 그죠? 위로해야 될 때 화내는 말하고 하여튼 엉뚱해요. 엉뚱하는데 이런 메소드가 뛰어난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가요? 아니 가만히 메소드가 뛰어난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 구약 방식이죠. 구약의 방식인데 이게 신약의 방식일까요? 예수님의 방식일까요? 자,
중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 퍼스트, 막, A를 받은 사람이 옥스포드, 캠브리지, 막 런던대, 좋은 데 다 간다. 그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국립대학도 있잖아요. 다들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도 그 A 위인 디스팅션을 받으면 취직을 더 쉽게 잘할 수 있다. 테크닉이죠. 메소드입니다. 매니플레이션이에요. 컨트롤링이에요. 컨트롤링.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거죠. 시장의 원리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잘 살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아니, 해야죠.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메소드를 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게 문제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된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데, 그죠? 완전히 뒤바뀌는 게 문제죠. 거의 모든 교회들이 훌륭한 메소드를 가진, 테크닉을 가진 목사들을 원해요. 설교를 잘하고, 상냥하고, 그죠? 예? 테크닉을 좋을수록 좋은 선교, 큰 단체에 저는 항상 누구한테나 주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 영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아니, 테크닉.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나음의 원리는 테크닉이 제일 뛰어난 자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자가, 그것도 한 명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테크닉이 좋은 목사가 성도들한테 사랑받습니다. 성도들도 테크닉이 좋아야지 목사한테 사랑을 받죠. 아, 틀린가요? 제가 테크닉이 좋았으면은, 그죠? 벌써 많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노 페인, 노 게인이에요. 이 베데스다 원리,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네 인간아, 너네 병자들아, 너네 성도들아, 너네가 조금 뭐를 이렇게 놓으면, 너네 테크닉을 가지고 너가 뭐를 이렇게, you put something, God will turn something. 제가 중요한 말 하면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국말 잘 못하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안 되는 영어를 하면 여러분이 그나마 귀담아 들을까봐 어텐션을 가지고 하는데, you have something? Put something. God will turn something. If you don't have something, if you don't put something, I don't turn into something. 이게 시장 원리라니까요, 이게 시장 원리예요. You praise something, I will turn into something. pray more, 헌금 그죠? 더 성교 많이 해? 더 많이 예배드려? 아니,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간파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워크베이스죠. 워크베이스예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논리입니다. 여러분 38년 되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단들처럼 꼭 무조건 숫자를 막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근데 장로교나 여기는 너무 대입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대입을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8년 된 거. 어떤 의미가, 만약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출애굽 광야 때, 가데스 바데아까지 그 기간 있잖아요. 출애굽부터 가데스 그 기간 말고 진짜 광야 생활을 한 거를 종합해 보니까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38년입니다.
오늘 병자가 38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연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질병의 고통. 뭐 그 질병이 될 수 있죠.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자, 38년 된 그 38년이라는 기간은 정말로 정말 매일같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을 당하며 그것이 경제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이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물이 동할 때 연못은 그것을 끝내는 것을 알리죠. 그 가나안 땅은 그것을 끝내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 이후에 천국은 우리의 지긋지긋한 이 땅의 지긋지긋한 범죄와 고통을 끝내는 것을 알립니다. 자,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병자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굿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에요. 뭐 자세히 이게 대화의 스킬을 별로 굿 커뮤니케이터로 나오진 않는데, 너 낫기 원해? 아주 간단하죠. 너 낫기 원해? 너 문제 있어? 그거 너 해결되기 원해? 아주 굿 커뮤니케이터는 아닌데, 어쨌든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엉뚱한 대답을, 그 핑계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Get up! 일어나서 너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Get up.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 get up에 또 동일한 단어가 쓰였죠. 자,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도 드라마틱한데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죠.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희열까지 느껴지는데, 여기서 병자가 한 일은 뭐 있어요? 여기서 병자의 테크닉이 있어요? 병자의 메소드가 있어요? 병자의 위스덤이나 능력이나 파워나 매니플레이션까지 안 가더라도 뭐 병자의 테크닉이 여기 있어요? 병자가 한 게 뭐 있어요? 제로예요, 제로.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서는 병자는 그렇게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테크닉이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노 테크닉이에요. 자기의 테크닉이 0.1%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래도 0.1%의 빵이라도 얻든지 뭐래도 얻어야 되죠. 네가 10% 풋했으면 뭐 10%나 조금 더 가져가는 거고, 70%를 했다, 뭐 80%를 했으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뭐 100%를 가져가는, 90 몇 프로를 가져가는. 은행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은행 원리도. 뭐 교회도, 안타깝지만 교회도 뭐 잘 비슷해. 요즘 교회나 선교단체도, 뭐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안타깝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제로를 풋했는데 100% 이상으로 침상까지 들고 일어나는 겟업하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음이, 우리의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가, 우리의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고통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 Get up! 그 한마디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말 지긋지긋한, 다른 사람 계속 원망하죠.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힘이 약해. 아니면 저놈은 그 질병이 약한데 너무 테크닉이 좋아서 엄청 빨리 가. 맨날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해답이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나음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좋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할게요. 어쨌든 오늘 이 단락을 볼 때 우리 지긋지긋한 인생의 파도는, 끊임없는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우리의 문제를 들고 일어날 정도로 침상을 들고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처럼 완전히 상상을 내가 물질로 고생을 했는데 그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죠?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 정말 훨씬 더 나은 부분을 얻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할게요. 자, 끝없는 믿음의 필요성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누가 가장 힘들게 해요? 자, 제가 사역자잖아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죠? 부디스트가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제일 힘들게 하죠. 그죠? 성도들을 누가 제일 힘들게 하죠? 넌 크리스찬이 아니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같은 성도가 될 수도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누가 한번 읽으시겠어요? 빨리요.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붙인 이는 예수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다 보면 그 온통 전통과 법에 엄격한 그 준수를 하고 있죠. 온통 테크닉에 집중돼 있어요. 모든 게 테크닉이에요. 그 사람들 보기에 옳은 테크닉이죠. 여기 은혜가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용서가 있나요? 문제가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둔 다음에는 자동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문제가 그 테크닉이 예수님을 세컨드 프라이어리티로 둘째 우선순위로 놓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시점부터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이 된 계기가 오늘 본문이죠. 그 테크닉이 아예 그 교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예배 경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테크닉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테크닉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테크닉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저한테. 그렇잖아요. 저한테 공손하게 해주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좋죠. 근데 문제가 교회에서 이 테크닉 때문에 교회를 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온통 은혜가 아니고 예수 중심이 아니고 용서가 아닌 이 테크닉 옳은 거. 교회에 옳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때 바리새인들처럼 옳은 사람들. 딱 잣대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그 기준이 있는 이 테크닉이 좋은 사람들, 테크닉이 옳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은 프로블럼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오늘날로 사역자들, 안수생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집사님들. 그냥 이슈들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블럼들이 아니에요. 그냥 근간을 흔드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보면 그냥 이슈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그리고 그 전장인 20장의 마지막 절에 밝힌 수많은 정말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 누가복음에도 밝혔고 막 사복음에도 밝혔듯이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사건, 인물, 사고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기록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일어나는 하루에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얼마만큼 이 펀더멘탈한 근간의 문제들, 이슈들과 연결을 시키죠? 제가 이단처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막 그렇게 스피리추얼하게 하자는 거 아닌데, 반면에 우리는 너무도 안 하지 않아요? 너무 이 예수님과 연결을 안 시켜요, 우리는. 너무 안 시키지 않나요? 근데 그 열정, 그 해외로 가족이 여행을 떠나도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 건 배워야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스피리추얼하게 연결을 시켜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수님도 이 모든 기적들을 자기랑 연결을 시켰는데, 그런 거는 예수님이랑 연결을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저 치과 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빨이 한쪽이 아픈데 치과를 가야 되는지 몇 달째, 그게 무서워. 그 드릴 있잖아. 잉! 하고 그 드릴이 너무 싫어서, 세상 지구의 드릴이 구멍이 뚫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안 가고는 있는데, 그 드릴이 뚫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저는, 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 치과를, 시술하는 견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말 그러고 치과를 나오면 제가 좀 더 홀리해진 느낌이에요. 더 거룩해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는지, 그 십자가를.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성경의 인물들, 특히 시편 기자들은 I have no one이라고 얘기를 해요. I have no pleas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Apart from God. I have no one. 저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 오늘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No one, there are no one apart from you. There are no one apart from God. 우리는 이 병자와 같습니다. 이 병자와 다르다면 문제 아니에요? We have someone. 우리는 누가 있어요? We have money. We have 가족. We have 하우스도 있고. 그럼 문제 아닌가요? 이 병자가 제가 볼 때 가장 심한 병자일 것 같은데, 거기서 정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병자와 같이 I have no one apart from God 이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슈들, 문제들, 펀더멘탈한 근간적인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연속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을 빠르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희망이 되신다.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끊임없는 문제의 종착역이자 치료자이자 완벽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22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어요? 성령님도 있고 자신도 있고,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일 텐데, 성령님이 그동안에 많이 전면에 안 나타나시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셔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전면에 나타나시니까 본인이 나타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게끔 하셨다라고 22절에 나왔어요? 23절 답이 나오죠? 왜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로 세우셨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외에 없잖아요. 그죠? 부모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가장 친한 친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일즈에 그 십몇 년 전에도 그 한국의 뭐 총신대 교수 학장님도 막 가르치고 칼빈대 프린시펄도 막 이렇게 제자로 두신 그 얼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얘기했어. 저는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제자들도 파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외친 게 아니라 아주 절박할 때 예수님부터 찾았는데요. 데이빗, 제가 영어로 데이빗인데, 그래도 될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도 나와요. 모든 무릎을 예수로 꿇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경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예수 우리 창조자, 예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이렉트하게 하나님으로, 그죠? 창조자로, 우리의 심판자로 예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럴 때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로 표현됐죠. has eternal life.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We need to have Jesus죠. 예수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단도 많은데 객관적인 예수님을 못 보고 또 영국에서는 너무 객관적인 게 문제예요. 너무 주관적이게 이렇게 둘 다 필요하죠. 정말 둘 다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랑 얼마나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베데스다와 예수님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과 예수님의 얘기는 아닌가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야 돼요, 본문에. 2차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영국에 특히 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너무 없는 건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퍼스널 릴레이션십,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걔가 낫기를 원한다는 핑계래도, 그 예수님이 그것을 죄악 때문에, 보통 우리의 죄악들이, 문제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종착시키는 그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시작점이죠. 그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점,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많은 게, 죄가 많은 게, 그죠? 해결할 수 없는 게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그 죄악이, 그 연약함이, 그것이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건강이 됐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가장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어떻게 저런 분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어떻게 사역자가 되지? 그분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보는 테크닉, 옳은 관점과 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김성태 목사 저거 사람 안 된다. 맨날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그게 원래는 옳은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연약한 저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거기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 질병이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기적을 가장 극대화시키려면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고치시는 게 예수님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도저히 고쳐질 수가 없어. 이게 물질 문제든 관계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포기 상태죠. 자포자기 상태죠. 마치 그 38년 된 병자처럼, 마치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그때가 시작점이라니까요.
그때 찬스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정도 괴로우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찾지 않겠나. 오늘 본문을 들어서. 왜냐면 우리는 there are no one이죠. apart from God. There is no one. 우리 모두가 주님 밖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도움이 어떤 인간적인 테크닉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